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감각이 균형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보면 뭐 이석증 이런 것 때문에 어지럼증도 느끼고, 또 가다가 그 무릎이나 관절이 한쪽에 앉아서 삐끗했을 때 큰 상처가 나고, 또 그런 경우를 좀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균형이 참 필요하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감각, 나의 편뿐만 아니라 반대편까지 볼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그런 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정치에도 여야가 균형을 맞출 때에 건강해집니다. 경제에도 성장과 분배가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됩니다. 사상에도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경에는 사랑과 정의가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복음이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잖아요. 좌우 날개가 있을 때 균형을 잡아서 상승 하강기를 타고서 유연하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귀가 두 개고 눈이 두 개인 이유가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개인 이유는 양쪽 다 보고 양쪽 다 들으라고 그런답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그럼 왜 입은 하나냐? 두말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자,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세상의 균형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가운데서도요, 이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추신 것 같아요.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요, 약속이 있는데 성취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남자를 만들었으면 여자를 만드십니다. 하늘, 땅, 묻과 물, 창조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균형을 잡으시고 그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의 한가운데 사람을 집어넣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두 가지 차원이 있는, 두 가지 언약이 있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매우 상반적이면서도 또한 보완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약속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창세기 1장에서 오늘 2장하고 3장을 잠깐 읽었는데요, 1에서 3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것은 신화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넓은 시야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원의 방식은 언약과 성취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져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신약의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는요, 크게 대략적으로 봐서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행위의 언약이 있고 하나는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동이 그 약속의 근거가 돼요.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행동에 약속의 조건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믿어서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한테 얘기하면서 너 가정에서 뛰지 마, 아랫집이 쿵 걸린다고 뭐 항의 왔어, 절대 뛰지 마, 뛰지 말고 슬리퍼 신고 다녀,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처음엔 조금 지키는 것 같은데 아이가 기억력이 지속적이고 몸가짐을 단단히 하지 못해서 그냥 무작정 뛰어다닌다고 합시다. 또 항의 오고 가정 간에 싸움 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또 뛰면 문 밖에 내보낸다, 쫓아낸다,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나가!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나는 영원히 집에서 쫓겨났구나 생각해가지고 그 길로 집을 나가가지고 밖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나가서 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문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지나서 얘가 뭐라도 반성하고 몸에 새겼겠지 하는 순간 문 열고 들어와. 자, 아까는 행위 언약입니다. 이러면 이럴 거야. 뒤에 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서 얼마 후에는 용서해 줄 거야. 이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아이라면 내가 문 밖을 나왔으니 나는 이제부터 집으로 도무지 못 들어간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날을 기다리며 은혜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성경 이 두 가지 언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안전한 환경, 최고의 환경이 나와요. 바로 에덴 동산인데 어떤 환경을 갖추었습니까?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최고의 환경을 만드시고 자기가 만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환경 가운데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고 좋은 곳에 살길 원하셨습니다. 에덴은 낙원의 상징과 같은 곳이죠. 성경 연구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죄가 없는 온전한 상태가 나온 게 딱 두 번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창세기 1장 2장은요 첫 하늘 첫 땅, 계시록 21장 22장은 새 하늘 새 땅.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제외하고는요 늘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문 밖에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 있다가 이것이 계속 연속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셨어요.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에덴에 오십니다. 동산에 거니십니다. 그 에덴은 두 사람의 거처인과 동시에 그들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그곳에 와서 교제하고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만나고 교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수준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가능해야 돼요. 하나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려면 그의 의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는요, 그 의가 유지되어서 얼마든지 만나고 교제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버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교제할 때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겨야 돼요. 알고 또 믿어야 됩니다. 자식도 자기를 낳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몰라보고 무시하게 되면 폐륜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무시하고 그의 법을 어기면 그건 천륜을 어기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셔요.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사람은 그 모든 것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받은 자는요, 그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 것이라고 여기면 불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면 위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며 복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첫 약속, 이 약속을 간직하고 있어야 이 복 있는 장소에서 오래 기쁨으로 살아갈 텐데 이 첫 약속이 실패했어요. 패진받았어요.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과 체결한 첫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나무를 만드신 다음에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나무 열매에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나무는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아담과 언약하신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즉 그 나무의 상태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그의 명령을 따르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되.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존재의 입을 증거하도록 주어진 중요한 상징이자 표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는 청지김을 자각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치 않으면 치를 대가도 이미 정해 주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즉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그 삶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뭘 나무 열매를 따먹는데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럽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 약속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냥 유혹받아서 실수했어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가장 최우선인데 그것은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누군가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서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깜짝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지금도 세상에는 이런 도전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것부터 도전해 갖고 서구 사회가 많이 이 도전에 넘어졌어요. 십계명을 도전합니다. 거기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인데 사람 마음대로 이거를 이리저리 물타놨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인권을 얘기합니다. 인권은 말이 좋죠. 인권 지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인권보다 신권이 우선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인권보다 신권이 우선이지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는데 다른 데는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권이 우선 그렇게 얘기해요. 늘 바뀌는 세상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보다 더 중요한 최우선 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 법 없이 세상 법 따라 모든 것을 적용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을 어긴 사람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생명의 규제를 나누는 복된 삶이 끝나고 땅에서 땀을 흘려 개간해야 겨우 먹을 것은 없는 고생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삶의 끝은 낙이 아니라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에 나온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됩니다. 이 범죄는 아담 자신만이 아닙니다. 그 후손된 인류에게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은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사망이 들어왔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아담은 개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 후손 전체를 대표한 인류의 대표자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첫 약속의 실패는요, 그 후손 모두에게, 인류 전체에게 영향이 끼쳐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말로 언약적, 연대적 대표 원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의 고백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원죄라고도 하지만 이 죄씨,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뉴스를 보면 이 죄악의 뿌리가 깊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늘 거론됩니다. 수많은 살인, 사기, 거짓말, 권력 남용, 악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수많은 법을 만들어도요, 그 법의 법령을 피해가는 또 어떤 길을 만들어서 또 다른 종류의 죄를 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죄도 창의적으로 져요. 참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삐뚤어져서 이상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범죄를 짓고요, 동남아 어떤 나라는 범죄 단지가 있어서 거기에 사람을 거짓말로 꼬셔서 거기서 온갖 사기와 폭력과 악한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것을 국가 권력이 비호하고 보호해주고 거기서 돈을 얻고, 죄와 탐욕과 온갖 것들이 다 복합되어서 주님 오시기 가까울 때에 죄악의 기업화, 집단화, 국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보게 돼요. 행위 언약, 첫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이고요, 지금 이루어지는 일도 죽음과 어둠에 가까운 일이 늘 거듭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시도는 이미 실패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첫 약속이 아니라 두 번째 약속, 새로운 약속을 붙들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새로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 약속 행위 언약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위한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뱀에게 한 말인데요, 여기에서 새 언약의 단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은혜의 언약, 즉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의 근본이 원인이 된 사단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언약이냐?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신 일을 사람은 믿어서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사람의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의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일에, 그 언약에 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죄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을 면하게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 가는 길의 문이 열려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온 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전해받지 않고 태어난 유일하신 분이에요. 아담이 자기 후손 전체 머리가 대표자 된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인류가 죄의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것을 믿는 모든 자의 죄는 용서받고 회복되어 의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지요. 고린도서 15장 21절 22절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창세기 앞에 나오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아주 적절히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사망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산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이 은혜의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행위의 언약의 실패가 있자마자 은혜의 언약을 주님은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선언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죄악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이 백성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은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받으신 형벌입니다. 대속의 죽음이에요. 아담의 행위 언약의 실패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죽음으로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믿는 자는요, 새 언약,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갔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갔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가운데 살아간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언약 가운데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되었던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둘로 분류되어 아직도 아담의 행위 언약 가운데 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냐, 아니면 예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의 원죄와 자신의 지는 범죄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 없이 삽니다. 문 밖에 쫓겨났는데 거기서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기보다, 그 부름에 응답하기보다 절대 안 열려 시작하고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들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서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 아래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확신하는 사람으로, 언약의 계승자로, 언약의 실천자로, 언약의 전파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자가 되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표도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고 말로 전하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피하여서 온갖 것을 다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 천국 예비나 사람 말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간직한 자로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올 한 해 동안 더 크게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